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길에 머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세기 말 이탈리아 피사의 도시 중심의 거대하고 웅장한 대성당, 이 두오모 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하나의 종탑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높이 56m, 8층으로 구성된 원형의 대리석 탑으로 로마 양식 특유의 정제된 곡선과 섬세한 조각들, 그리고 각 층마다 세워진 대리석 기둥들로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로마의 걸작으로 남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도 훌륭했고 건축 재료도 탁월했으며 이 석공들의 실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탑에는 중요한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약 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탑이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기울어짐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세계에 내노라 하는 건축가들과 또 공학자들이 이 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지만 이 탑은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기울어진 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사의 사탑이죠. 이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의 문제는 재료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탁월했고 외관 또한 수려했어요. 다만 한 가지, 지반을 단단히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사는요,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로 토양이 점토와 모래 그리고 지하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토양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단히 다져지지 않은 땅 위에 14,500톤이 넘는 이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대리석 구조물이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피사의 사탑이 지반을 단단히 하지 못하고 세워진 탓에 끝내는 기울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과 사랑, 그리고 관계나 어떤 가정, 직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세워져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그 기본의 지반을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도 다양한 목적과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토대가 어디인지, 신앙의 본질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또한 바벨탑과 같은 기울어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속의 땅 앞에서 주님, 하나님을 잃다이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장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장면이죠. 이들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알지 못하겠으니 우리를 앞서갈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앞서갈 신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일부러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이 앞에 안 앉는다라는 소문이 좀 있어요. 여기는 왜 비어 이렇게 항상 비는 거죠? 여기는 누군가가 자리를 이렇게, 성령님이 계신가요? 아멘.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이상한 소리를 또 했어요. 죄송합니다. 금송아지 사건들을 보면 단순히 다른 종교로 갈아탄 배교의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긴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우상으로 바꾸고 왜곡했던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교묘하고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다시요. 출애굽기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 가장 교묘하고 이상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꼭 하나님을 부정할 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안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게 바꿀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 앞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순도 높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를 내 인총을 입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목적지보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를 원했지만 모세는 주님의 길을 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목적지를 잃을 때 찾아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으면 당황하게 되고 모든 것이 올스톱됩니다. 진로를 구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연애나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잃으면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분명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생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명한 목적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꿈이 명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갈 신을 뭐라고요?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는 33장 13절에서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해요. 이 두 개의 기도가 길을 나타내는 기도이고 길을 찾는 기도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선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내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이 사람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의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잘 보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를 알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서서 움직여줄 신을 원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움직여줄 신을 구하다 보면, 나의 뜻대로 움직여줄 신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어지는 것들은요, 대체로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은 언제나 편안한 손잡이가 있어서 내가 들 수 있고 옮길 수 있으며 어디에나 편한 곳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 가운데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끝없는 갈망으로 나의 원함으로 얻어진 것인가, 내 손에 내가 쥔 것인가, 내가 손잡이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쥐기를 원해서 만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딱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나에게 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이거는 대체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학업을 너무 훌륭하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업을 너무 훌륭하게 하고 회사에서 너무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이어서 당신 올해 여름에 내가 한 500만 원 플로잉 할 테니 아울리치 가십시오. 아멘? 아멘 한 사람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딱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어.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근데 돌아보면 나는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응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수의 경우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나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럼 이것이 이 좋은 일들이 이 선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별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받았는데 마음이 깨림직해. 이거 뭐지? 이거 도저히 이거 왜 나한테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걸로 뭘 해야 되지? 그럴 때 의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심의 여지 없이 깨림직한 것이 없이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요, 여러분 고민도 안 하고 여러분 아울리치에 쓸 거예요. 근데 의심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울리치 안 가고 지금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데 아이패드? 약간 맥북? 약간 이런 식으로 요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일단 11조 떼서 드릴게요. 그건 오케이 하겠습니다. 떼고 그래도 450이 남네? 요즘 맥북이 그렇게 좋대요. 200만 원 정도 맥북 딱 사고 그래도 이만큼이 남았네. 요거는 그럼 내가 양심이 있으니 아울리치 가겠습니다.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요, 결국에는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딱 받아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받아들였을 때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아울리치 가게 하셨구나. 그러면 500만 원이 너무 넉넉한데 이거 가지고 나도 가고 쟤도 가게 해야겠다. 난 아니야. 잘못 생각해서 목사님 오늘 좀 너무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도 부유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는요 나도 행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동체 가운데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고 믿지만 모두에게 주실 거예요. 나에게만 주는 음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마음들, 특히 예언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은 한 사람에게만 특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셔서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스스로의 신앙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못 믿겠으면 찾아오세요. 동역자들에게 나눠보세요. 정확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손잡이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상이 주는 것들은요, 손잡이가 있어서 얼마든지 탁탁 잡아낼 수 있어요. 공을 던져주더라도 한 번에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잡이가 없으세요. 늘 우리에게 한 번도 편안하게 던져준 적이 없으세요. 럭비공 같은 분이시죠. 잡는 방법이 있고 던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물컵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잡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물컵에 손잡이가 있으면 어디를 보고더라도 물컵을 언제든지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컵에 손잡이가 없을 때는 반드시 물컵을 보고 물컵의 위치를 확인하고 물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잡이가 없으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이,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내 계획에 동원되지만 하나님은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가령 이런 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자신의 분야에서 열매를 맺고 업적을 남기고 성과를 이루는 것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발 아멘 하세요.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면 다시 한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서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IT 기업을 세울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셀트리온과 바이오, 여기에서 생명을 살릴 만한, 암을 정복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인천 온누리께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어디 가서 제발 좀 하세요. 이진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나의 신앙을 끼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좀 목회를 오래 하고 싶거든요. 나의 성공의 토대는 하나님이었다. 나의 성공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의 성공의 토대는 바로 내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기도하는 거.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생기고 삶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코인해가지고 코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떡상. 여러분들 저번 주에 어디에 시선이 있냐고 하니까 벌써 주식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물론 건강한 재테크를 하는 거는 오케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에 합당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선교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한다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그 전도가 정말 올바른 전도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공유하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매님 죄송해요. 들어보세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이었는데 군종병은 무엇이냐면요, 그 교회를 담당하는 병사예요. 제가 선임이 되었을 때 제가 군종 주간 조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 주말에 어떤 종교를 갈 거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거는 일병급 짝대기 2개인 사람들이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제가 했어요. 신병이 오면 왔어요?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불교? 아니지. 천주교? 아니지. 교회 가야지. 교회. 딱 체크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제가 정말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대대의 모든 부흥을 선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 권유로요. 끝까지 안 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가요. PX 갑니다. 슈퍼마켓이거든요. 슈퍼마켓. 먹어. 더 먹어. 어디 갈 거야? 태생부터 불교라고? 다시 생각해. 막 이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저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한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든지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 모든 신자들이 떠났다라도 하더라고요. 회개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선교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심지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잘 안 믿는다고 해서 멱살 끌어잡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시겠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당신을 믿을 준비가 안 됐다고요. 언제는 해달래매. 언제는 강압적으로 해달래매. 언제는 끌고 와서 무릎 꿇려 달래매. 이제 끌고 와서 앉혀놓으니까 이제는 싫다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난 너무 연약한 마음이라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기다려줬더니 이젠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인생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이용당해야 돼요. 바보같이 이용당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원인도 모르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는 것으로 막 너무 좋아해야 돼요. 막 행복하다, 좋다. 여러분, 레츠고 하는 거 제가 결말을 알고 하겠습니까? 몇 명이 올지를 예상하고 하겠어요? 선교를 가는 거 제가 선교를 갔다 오면 어떻게 변화될지 알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쏟아내는 재정들과 수고들과 사랑하는 MC단들 오늘 새벽 7시부터 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커피 한 잔 제가 안 사줬어요. 제가 살라고 갔는데 이미 막 서로들 사갖고 오더라고요. 믿으세요. 믿음이 그렇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사겠습니다. 서로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 나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주십시오. 내가 내 방법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심지어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저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저 행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늘 정말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나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가? 당장 대학생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곧 시험 기간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혜와 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정말 잘못된 기도인가? 오늘 본 거 제발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계속 코 가서 계속 보여. 막 자아 분리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죄송해요, 오늘 또 폭주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예배 MC와 약속을 한 가지를 했어요. 5시 반에 끝내겠다고. 정확하게 18분 남았는데 성찬식도 남아있고 중보기도도 남아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저는 꿈과 비전을 따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잘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가령 의사가 된다, 이건 꿈입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비전이 무엇인가를 위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무엇이냐? 그 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의사를 시켜주십시오, 내가 의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셀트리온에서 삼바에서 하나님 약품 만드는 거 내가 정말 기가 막힌 거 기똥찬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한몫 챙기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내 꿈 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돌려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총명함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는요, 아다르고 어다른 걸로 너와 관계를 맺고 안 맺고를 결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으세요? 너는 뚱뚱해. 너는 되게 포실포실하게 아름답게 생겼구나.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아니야. 아예 잘못된 언어구나. 자, 컷. 다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또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까 봐 계속 제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탓을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받으시겠는가, 어떤 기도를 예뻐하실까,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만,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사랑하실까?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형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근데 우리 이미 미안하지만 다 알아요.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눈 감고 돌아가면 침대에 누우면 세상의 고민들과 번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근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회복될지어다. 신앙의 믿음의 체력들이 회복될지어다. 그게 우리의 체력이고 신앙의 기본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때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지 않겠습니다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예요. 역설적이게도 좋은 선택이란 때로는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의 인간에게 가장 중대한 지혜, 큰 지혜 중 하나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큰 성공, 뜻밖의 행운들, 사람들의 평가나 이러한 것들은 내 손으로 잡아들일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운명이라든지 아니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어리석음을 피하는 일은 나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거기는 위험에 가지 마. 그 계곡은 깊이가 깊어서 빠지니 가지 마. 위험의 통제의 요인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많죠. 물이 깨끗하면 밑에 바닥도 볼 수 있고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더우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의 신앙 안에서 신앙을 해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나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클럽 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 시선도 두지 마십시오. 왜요?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여자친구랑 남친이랑 저는 너무 건강해요. 웃기지 마십시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탐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 파괴적인 관계에 나를 내어놓지 않는 것, 명백히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길 앞에서 스탑! 멈추는 것. 여기 넘어가면 하나님 잃어버릴 거야. 지금 내가 오늘 예배 포기하면 나의 신앙은 또 무너질 거야. 그럼 거기서 스탑해야지. 왜 넘어가서 스스로를 거기서 타협합니까? 이것이 내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려움을 피하는 일이나 탐욕을 거절하는 일이나 하나님 없이 가는 길 앞에서 멈추는 일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의지에만 맡겨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나 남자친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늦게까지 있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를 부르십시오. 오늘 11시까지 저거 영화 보러 갈래? 부르신 곳에서 너는 예배 안 해. 자꾸 내가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곳에 빠지려고 하면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며 찬양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안 가겠다고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나는 안 되니까 거긴 가지 않을게를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는 책임과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별을 일으키시고 거절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실제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절제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 거기 가기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저기 뻔한데, 거기 가면 주님이 안 계신 게 너무나도 뻔한데, 주님, 저 거기 가기 싫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제 안에 거절할 마음도 힘도 능력도 눈도 열어주셔서 영혼을 붙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주님이 노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저 약속의 땅, 내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조차 주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계시지 않는데 저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을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 없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망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망해봐가지고 저는, 제가 안 해본 알바가 없거든요. 택배 상하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노가다 현장도 갔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가다꾼이셨거든요. 누군가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일도 해봤어요. 집도 없어. 이런 얘기.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공이고 자시고 뭘 만들고 어딜 가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냥 지금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꿈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꿈과 같은 곳이 있죠? 노예 생활이 끝나고 광야의 불안정함이 끝나고 드디어 정착과 안정과 풍요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그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그 가야 할 그 길에,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주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바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꿈꿔왔던 인생의 끝의 지점에 주님이 계실 것 같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는데 그곳에 주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마음에 피사의 사탑을 만들지 마십시오. 마음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하나하나 한층 한층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그게 삐뚤어져서 쌓아놨던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반을 잘 닦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결국엔 그 성이, 그 탑이 하나님 앞에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탑을 쌓으십시오. 나의 발걸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제가 갑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듯 푸른 초장이듯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한 그곳이 광야이듯 할렐루야. 그곳이 광야이듯 푸른 초장이듯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 한번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습니다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곳에 내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가지 않겠노라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것은 당신이 나의 삶에 함께함을, 당신이 나의 삶에 동행함을 고백하며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나와 주님이 맺은 언약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만약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죄로,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곳이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처소가 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멈추어서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광야이듯 푸른 초장이듯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약속들과 기도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약속들, 가나안과 같은 주님 약속된 곳이 혹시라도 그곳이 나의 죄나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그곳 또한 내가 가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멈추어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평생토록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새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